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2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한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야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과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민수기 30장에서는 이제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앞서서도 이미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여자의 서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약한 만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자의 서약이 또 그 여자의 서약이 처녀는 아버지가 또 유부녀는 남편이 허락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0장 내용은 여성을 이 남성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 여성의 서원까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이 이 서원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서원에 관한 남편의 의무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도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킨다고 해서 막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서원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때요? 더 신중하게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서원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서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그죠? 이런 남자와 이제 여성의 이런 어떤 불평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 서원을 지키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 규례 역시도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바로 서고 그 모든 상황들이 질서 있게 안전하게 또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혼 여성에 대한 서원입니다. 우선 모세는 이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뭐였습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언약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어긴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횃불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게 뭐 딱 언약이다 뭐 이렇게 단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과 사람과 약속,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때요?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또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맺는 약속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한 또 행하지 못할 소원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때요? 아예 그렇게 내가 지키지 못할 소원이면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아비가 허락한 또 소원 또 지켜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이 결혼 전에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소원을 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소원을 허락하면 이 소원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혼 전에 이 여성은 이 경우에 반드시 소원을 지켜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고대 사회에서 이 가장의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이렇게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아버님들이끼리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결혼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킵시다 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아마 이런 가부장적인 가장의 권위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장의 권위는 누가 세우셨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아버지 집안의 가장은 누가 주신 권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훈계를 해야 될 책임이 또한 아버지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소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전에 여성이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원은 무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말고 이제 여성 스스로가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녀의 경우의 소원은 무효가 되고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소원을 한 이상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돼요. 죄가. 그러니까 아예 못 지키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죄 지을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소원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모나 형제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이 소원에 대한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혼의 예인데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많은 이제 학생들을 면접 보지 않습니까? 저도 면접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교나 뭐 노회나 어딜 가면 이렇게 특히 목회자를 처음에 한 질문이 1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까? 여기 왜 왔어요? 물어봐요, 교수님들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딱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본인이 엎드려서 소명을 받고 와야 되는데요. 때로는 되게 부모님이 소원해가지고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내가 나를 목회자로 보내겠다고 소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바로 다른 질문 하지도 않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목회의 길이 부모의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나 뭐 개인적이나 소원할 때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정에 또 나중에 나오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그 소원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혼 여성에 대한 이제 소원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미혼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기혼 여성은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그 소원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혼인한 여성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 혼인한 여성의 소원은
남편이 허락한 경우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자는 서원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도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의 서원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누가?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그 서원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요? 그 가정의 가장 머리인 누구예요? 남편을 통해서 그 여성의 서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겠죠. 남편의 허락이 있어 가지고 서원을 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허락받지 못한 서원을 원치 않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부부가 불화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그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홧김에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부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 후에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한 이후에 혼자 된 여성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혼자 될 수 있잖아요. 여성이요. 남편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렇게 죽었다거나 질병에 걸려서 먼저 이렇게 사고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여성 혼자만 남잖아요. 이런 이 여성에 대한 소원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가부나 이혼자가 있을 때는 결코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책임졌던 남편이 지금 자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서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반드시 들어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만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만큼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소원을 보면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소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소원해 이렇게 한 적은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그러잖아요. 자녀 이렇게 출산하기 어려운 가정에는 정말 그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렵게 정말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그 가정들을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어때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누구예요? 한나, 그죠? 한나가 기도해서 누굴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계속 그 마음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누구에게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술 취한 여성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한나가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죠?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무엘이 자라서 또 선지자로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면 또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혹여나 잘못된 소원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경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해줬어. 근데 언제 그러냐지 이렇게 싹 돌아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또 하나님 앞에 약속에 뭐예요? 주일 성수, 그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주일 성수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과 예배와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의 소원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묻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살펴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